그거는 이제 그 좀 이편 저편하면서 아니 2편, 2편 뭐 설명했지. 첫째 날, 둘째 날로. 예? 제대로 다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래도 내가 좀 아쉬운 게 좀 있어가지고 이제 인장 반지가 고리인데 여기 이제 환고리거든요. 환도뼈 할 때 환, 고리환인데 요거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 여기 음성 파일이나 이런 거로 들으면은 좀 약간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강의를 했어. 내가 아니 내 생각이야 내 생각.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쉽게 이제 한번 하자. 기도하시고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은 요거 14절 할처럼 아니? 네? 맞는 것 같은데? 14절 16장 14절 요한계시록 이제 들어가자고요. 오늘 그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좀 더 깊은 것을 깨닫고 또 깊은 영 속에 하나님의 깊은 영 속에 거해서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계속 추구해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요. 여기서 보면은 요 출애굽기 요거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금요반에 좀 부족한 거를 좀 내가 설명을 하는 건데 빼 야차 타 로 요거는 이제 금고리들 넷 그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요 홀렘바브를 받았는데 그것이 금고리들 넷 그것을 너는 부어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금고리들 네 단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홀렘바브로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금고리들 넷 그것을 너는 만들고 그 다음에 나타 하타 나탄인데 넷째 날에 나오는 건데 아르바 이거 메뚜기의 이치죠 이제 이거 발바닥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의 요게 발바닥 하팡이 발바닥이고 아르바 마타부 그의 네 발의 달대 그러니까 메뚜기의 이치에 달라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금기고리 네 단에 담긴 하나님의 이치가 너희들의 인생의 발걸음 속에 있어라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인생의 발걸음 속에 있어라 발자취 속에 있어라 이게 여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에 발자취 기록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네 근고리의 이치가, 그러니까 이 네 근고리가 창세기 이 고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고리들이고 아담 자손들의 이제 계보의 이름들이고 창세기 5장 1절에 다윗의 10줄기하고 이제 예수님이 통과하셨던 뭐 10개의 데카볼리 지방들이 데카볼리 지방의 고리들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가나안 10족의 금기고리들이죠. 이제 이걸 받아서 새긴 자가 누구냐면 하갈이죠. 하갈은 족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10족 안에 담긴 가나안 10족의 이름들 안에 담긴 그 뜻, 요걸 되새김질한 존재가 하갈이다. 그래서 이제 하게라로 드러나는 거죠. 이제 하게라 정관사 붙고. 가나안 10족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하게라로 드러난다. 하갈로 돼 있죠. 리브가 받았던 10개의 금기고리다. 이게 양태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환태평양 이제 그 지진 때 황고리들인데 이게 황고리들이라고 해. 이게 지금 이 지형으로 드러나는 게 우리나라가 약간 벗어나 있죠 지금. 근데 대만이나 뭐 일본도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이제 황고리 안에. 부세타이 타바 두 고리들이요 이렇게 나가요. 그
그의 그 이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그의 여기서 홀렘바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의 그 이편에 여기서 이는 에하트인데 이게 에하드라 요 에하드란 말이에요. 이제 창세기 1장 5절에 이제 파이크라 엘로임 라하 오루 그다음에 벨라 호세크 카라 라일라 파이 에레브 파이 포켈 요메아드에서 바로 이 첫째 날의 이치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한 게 이제 이 전치사로 타고 내려오죠. 경륜의 막대기가 돼가지고 4절에서 그 하나님이 이제 빛을 선포하셨다. 낮이라고 선포하셨다. 낮이라 선포하셨다. 빛을 낮이라고 선포하셨다. 이게 이제 시간이죠.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고 이제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 빛의 부재죠. 이제 빛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지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깨닫기 위해서 뭘 줬냐면 환난 속에 화 속에 복을 줬다. 그래가지고 이 파이 에레과 파이 그래서 이제 화속 파이 나일라 그리고 이 환난을 선포했는데 이 빛의 부재를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요 네 개 용과 라일라를 통과하면서 이제 이게 용과 라일라가 교환돼 나가면서 이제 이게 이제 까마귀가 됐던 거죠. 이제 오레브가 됐던 거죠. 이제 이게 저녁이죠.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속사람이 새벽처럼 일어나는 아침이 있었다. 바로 이게 이제 첫째 날의 이치죠. 이제 여기에 뒀다. 그 용과 라일라를 통과하는 갈빗대의 사역이다. 요게 용과 라일라를 통과하는 역경과 고난의 사역 속에서 하나를 취했는데 그게 누구다? 여자다 이거죠. 여자다 이거죠. 여자다. 그 우리 수의역에서 우리 김 목사님이 물으셨던 게 이거잖아요. 지금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의 집이 있고 이 뜻의 집에서 먼지가 된 분이 태초고 시작이고 이 예수님이잖아요. 시작과 나중이죠. 나중과 시작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앞전이죠. 이제 시작과 끝보다 앞서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이트인 이 땅과 이 로시엔 하늘의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10개의 금기고리가 있잖아요. 이 데카볼리 지방이 10개의 데카볼리 지방이 있는데 이게 단번에 하늘과 땅이 합일이 안 되잖아요. 밀착해서 기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하나가 된 참남편과 하나가 된 여자가 들어오고 또 여자를 주어졌더라도 이건 이론상의 여자니까 이 여자가 주어졌더라도 말씀으로 주어졌더라도 땅이 단번에 합일이 안 되니까 육신을 가진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지금 이거 정확히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의 집에서 점이 된 이분이 로시인데 시작과 끝인데 하나님의 뜻의 집이 앞전이다. 그러면 노시기와 이 이트와의 간격이 이게 10개의 황기고리로 에워쌌단 말이에요. 이게 또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번에 10주기파 그리고 창세기 하나님 일장이가 10번의 하나님 가라사대의 또랑이 있단 말이에요. 단번에 접근 못하니까 뭘 줬냐면 여자를 줬단 말이에요. 여자. 갈빗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를 취하게 했는데 그게 여자란 말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할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타격의 태초를 사람을 비유하면 안 되지만 장효조라고 그러죠. 장효조라고 우리가 야구의 천재적인 타격 감각을 지닌 자니까 그럼 장효조를 여기서 예수님과 일단 상징적으로 놓자고요. 장효조를. 그럼 장효조는 이제 타격의 시작과 끝이다. 그럼 장효조가 자서전을 썼어요. 글로. 이거 여자죠. 이거는. 예? 타격이 나갈 때는 몸에 붙여서 나가라. 그리고 왼발에 힘을 더 줘야 된다. 오른발보다는. 그리고 볼보다는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 여러 이론이 있겠죠. 여자의 이론이 있겠죠. 이거 정확히 들으셔야 돼, 김 목사님. 여자의 이론이 있겠지. 그러면 이 이론 여기까지는 이론인데 누군가는 장효조의 이 이론을 여자의 이 이론을 몸으로 실천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가 돼가지고 체내화가 돼가지고. 장효조 자체는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보자고요. 타격에. 장효조가 자서전을 써가지고 타격 폼의 교재를 썼어요. 그건 여자죠. 이론상이니까.
근데 누군가는 장효조가 쓴 이 타격 폼의 교재를 누군가는 몸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누군가 살아있는 누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누가 그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란 말이에요 이게. 예? 아니, 누군가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장효조 자체는 노씨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장효조가 자서전을 썼어. 타격은 이렇게 하라고. 그건 이론상이니까 여자란 말이에요. 그럼 장효조랑 하나가 된 여자 아니에요? 어? 그 책의 이론은 장효조랑 하나가 된 여자 아니냐 이거죠. 그럼 장효조랑 하나가 된 여자를 누군가는 몸으로 행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어? 그래서 여기서 로시와 이트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여자가 놓이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가 놓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누군가는 몸으로 행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창세기 7째 날까지 온 게 넷째 날의 이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나가는데 이 고리들이 너희들의 인생의 발바닥에 있어라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너희들이 실제 인생에 살아가는 발바닥에 있어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발자취 속에 있어라. 발걸음 속에 있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금기고리 넷이 우리들의 발바닥, 인생의 발걸음 속에 실제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의 그 이 두 편에 이렇게 나간다. 그의 그 이 편에 두 고리가 돼야 된다. 이게 두 고리가 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 지금 편이 뭐냐 이거죠. 편이 이게 의미가 축소되는데 갈빗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역경과 고난 속에서 얻어야 된다. 이게 갈빗대 아니에요. 갈빗대 역경과 고난 속에 하나를 취했는데 그게 여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첫째 날의 이치, 여기서 첫째 날의 이치 속에서 첫째 날의 이치를 행하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첫째 날을 깨달아가지고 실제 인생 속에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비틀즈가 아무리 뭐 함부르크에서 캐번 클럽에서 정말 뭐 유대머니가 들어와가지고 3류 밴드가 갑자기 별이 됐다 그러지만 걔네들 하루에 10,000번씩 연습했대요. 하루에 10,000번씩 연습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유대머니가 뭐 아무한테나 돈 인풋 시키나요? 가능성이 있어야지 인풋 시키지. 내가 보기엔 뭐 한국의 송도 지역을 아주 키우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송도 지역에. 송도 지역이 지금 뭐 예전서부터 막 연세대가 옮기고 이런 이유가 영종도에 공항이 생기고 이런 이유가 다 카발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아무 때나 들어오냐 이거지. 가능성이 있어야 들어온다 이거지 내 얘기는. 그럼 여기서 그의 그 이편에 하면 이 갈빗대 하나인데 이 갈빗대인데 이게 2장에 나오는 이게 역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를 취했는데 그게 여자란 말이죠 이게. 그럼 이게 이 여자가 어디서부터 작동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한 산에 있는 99마리의 양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노씨는 99마리의 양인데 여기에 이트가 단번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중간 매개체를 두는데 그게 이론상의 여자랑 이 이론을 몸으로 행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 두 개가 세트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이트로 하여금 노씨에 가까이 접근하게 한다 이거지. 이걸 갖다 단신이라고 그랬다 이거지. 단신이라고 지금 단신이라고 그랬다 이거지. 단신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 이트가 김명승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이 이트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의 집이 이트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미. 그래가지고 뭘 만드냐 하면은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실제 삶에서.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지금. 김명승 목사님이 진리가 발급해가지고 나를 찾아온 게 먼저가 되는 게 아니라 김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의 집이 김 목사님으로 하여금 이 파함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발걸음을. 그래서 나를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이 역사 속에서는 김 목사님이 나를 만났다 이렇게 적겠지. 주어가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 세계에서는 사람이 주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팩트가 이게 10이고 이게 9고 이게 8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로시가 이트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두 개의 매개체가 필요하다. 이론상의 여자랑 이 이론을 몸으로 행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 선지자가 필요했다 이거죠.
그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는 뭐다? 여기서 얘기한 대로 금기고 이 창세기 1장에서 일곱째 날까지 온 게 넷째 날의 원리를 통해서 나가는 건데 메뚜기 이치를 통해서 그 인생의 발걸음, 실제 인생의 우리의 발자취를 통해서 나가달라. 그의 네 발의 날다 이렇게 나가, 네 발의 부대 이렇게 나가는 단 말이에요 지금. 인생의 실제 발걸음 속에서 두어야 된단 말이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 발로 요단 지리를 밟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의 그 2편에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의 그 2편에 이게 4번이죠. 이게 5번이고 그럼 여기서의 R은 역시 앞하고 언된 거죠. 이제 여기서 그의 첫째 날에 가 다음 R이죠. 지금 요게 R이에요. 어펀의 아까 언의 복합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그의 하나님의 뜻에 그 2편에 첫째 날의 원리가 작동되는데 거기에가 닿은 거죠. 근데 첫째 날의 원리를 실천하려면 갈빗대의 사역이 필요하다. 이거 편이라고 했다고. 의미가 축소돼 버린 거지 지금 여기서 지금. 모세가 지금 어떻게 모세가 이걸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그의 그 2편의 두 고리요 이렇게 나가는 거지 지금. 그럼 여기서 갈빗대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고리가 돼버린 거지 이제. 내 마음 안에서 확실해진 거지. 인장반지처럼 확실해진 거지. 첫째 날의 이치가 일곱째 날까지 온 게 첫째 날로 나가는데 그게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고리가 돼버린 거야 이제. 역경과 고난이 연한을 이루면서 고리가 돼버린 거야. 내 마음에서 물의 끓음처럼 확실해진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그의 그 2편에 그의 그 저편에 이게 나가는 거지 지금. 이게 지금 한글 성경으로는 나중에 지금 저편으로 번역됐어요. 지금 이게 지금 저편으로 번역됐다고 이게 지금. 저편에 그의 그 두 저편에 두 고리들이며 이렇게 나간다고 해요. 그럼 이게 지금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나가면서 12제자가 되는 건데 지금 이 1과 2의 이제 합이 이루어지면서 12제자가 되는 건데 그의 그 두 저편에 두 고리들이며 그럼 이 쉔이는 뭐냐 이거지. 이 쉔이는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이 인식하니까 궁창 위에 물이 올라왔어요. 궁창 위의 물이 바로 하늘인데 하늘에 가닿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갈빗대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두 고리가 돼가는 거지. 이게 이렇게 돼가는 거죠. 지금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장면들이 지금 단순히 그냥 어떤 금기고리 넷에 이제 그의 네 발에 달배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고리가 뭐냐? 황고리다 이거죠. 창세기 하나님 나라 사대 10번의 고리들이고 아담 자손들의 10번의 계보들의 이름들이고 다윗의 10줄기파의 고리고 십계명의 고리고 이 다 그 10번의 고리들이 바로 우리들의 네 발바닥에 발자취에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 네 발자취에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원리가 필요한데 이 첫째 날을 통과할 때 갈빗대 사역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역경과 고난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이 역경과 고난이 무한한 연한을 이루면서 둘이라는 연한을 이루면서 고리가 돼간다. 인장반지처럼 확고해진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그 두 저편에 두 고리들이 된다. 하나 이건 둘째 날이 이치가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발자취 기록으로 이루어지려면 갈빗대의 사역이 필요하면서 이 역경과 고난이 무한 반복되면서 고리들이 돼간다. 요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요걸. 여기서 출애굽 25장 12절에서는 금기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건 일반 사람들은 어디 접근이나 하겠어요. 이거 조각목으로 25장 13절에서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이 조각목이 무슨 조각목이겠어요? 이게 씨띠나무인데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이거 보는 건 먹는 거고, 이거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고, 이거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구나. 요 네 개의 목들로 채를 만들라 이거죠. 요 네 개의 목들로 채를 만드는데 그걸 금으로 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금으로 싸라 이렇게 되는데 세마포 에봇으로 싸라 이거죠. 지금 이렇게 좀 표현돼 있어요. 지금 세마포 에봇으로 싸라. 근데 채들이 이게 뭐냐면 바드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언약계가 이렇게 있고 뭐 가마가 있다 그러면 고리들이 4개가 있단 말이에요. 밑으로. 그럼 긴 채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긴 채를 이렇게 막대기 같은 긴 채를 집어넣어가지고 4명이 이걸 마차를 들듯이 든다 이거죠. 이렇게 마차를 들듯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마차를 들듯이 드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이게 궤를 매는 거단 말이에요. 궤를 매는데 동일한 중수대로 매라 이거죠. 동일한 중수로 매라. 그러니까 이 4명이 힘의 세기가 동일해야 된다. 어느 한쪽이 기울면 평지가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이 10번의 환기고리 안에 뭐가 들어간다? 채들이 들어간다 이거죠. 채들이. 세마포 에봇이 들어간다 이거죠. 우리들의 실천에 우리들이 실천했다고 그러는 건 이제 헬레니즘이고 예수님이 우리 몸 밖으로 나갈 때 행했던 그 행함의 채가 그 하나님 나라 사대의 10번의 금기고리 넷이 그 입안에 이제 그 고리들이 그 발자취 기록이 되고 그 첫째 날에 고리가 되고 둘째 날에 고리가 되면서 이제 이게 고리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고리가 생기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채가 뭐냐면 짐을 매는 그 역사의 로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갈빗대가 채로 발전되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그때 요 4명이 드는데 4명이 동일한 중수대로 들어가 이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출애굽기에서 힘의 세기가 어느 한쪽이 딸리면 안 된다. 어느 한쪽이 딸리면 안 된다. 좀 그렇게 나가는 거고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그 동일한 중수로 하라 그러는 게 뭐냐면 요 채의 뜻이 동일한 중수예요. 채가 동일한 중수다. 중수로 내고 이게 몇 절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나와 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나와 있다. 그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강팀 있잖아요. 축구에서 강팀 맨체스터 시티 같은 강팀은 그 선발 레귤러 멤버랑 후보랑 동일한 중수가 이루어졌다. 실력 차가 별로 안 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 중급이나 하급 이 팀들이 뭐냐면 레귤러 멤버들이랑 벤치에 앉아 있는 후보 선수랑 실력 차가 많이 난다. 동일한 중수가 점점 사라진다. 강팀은 뭐다? 선발 자원과 후보 자원이 실력이 엇비슷하다. 그래서 손흥민도 그런 팀에 가가지고 3, 40분을 뛰더라도 자기 발자취 기록인 트로피를 들어야 된다. 올망졸망한 팀에서 머리가 됐는데 왜 내가 넣을 수 있는 찬스에 볼을 안 줬냐 징징 울지 말고 그렇게 애들처럼 살지 말고 이 강팀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벤치에 앉아서 후반전에 나오더라도 3, 40분을 뛰더라도 이 동일한 중수의 선수들이랑 같이 떼져서 기어가야 된다. 이게 내가 손흥민한테 바라는 내가 마음이에요. 그 지금 토트넘에 있은 지 구병복점에 들어간다. 이게 구병복점. 구병복점은 악재와 순재가 만나는데 그 순재를 안 받아들였을 때는 악재로 변모한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복을 내가 느끼지 못했을 때, 복을 내가 활용하지 못했을 때 복이 왔는데 다음에는 악재가 들어온다. 복의 또 다른 모습은 화다. 이거죠. 화다.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제가 잘 못 간파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축구만 잘해서는 안 된다. 한 해 살아갈수록 손흥민이도 축구만 잘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과 섞이는 법도 배우고 또 축구 메시아적인 그런 어설러티 권위도 좀 내려놔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도 좀 죽여나가서 좀 비난받는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리더가 되기를 난 바라죠. 항상 그 사람이 한국 축구사에서 큰 별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의 그 2편의 두 고리다 이거죠. 그의 그 2편을 통과해야지 이게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통과해야지
인장반지처럼 확고해진다. 이게 첫째 날을 통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그 두 저편의 두 고리가 둘째 날을 통과해야 된다. 궁창 아래로부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 물 가운데는 뭐다? 바로 요 메하드가 물 가운데다. 첫째 날이다 이거죠. 이게 교환이 있었고 빛과 어둠의 교환이 있었고 깨달음의 속사람이 새벽처럼 일어나는 아침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첫째 날에 들어간다. 로마 서술로 이렇게 돼가지고 의미가 사라졌어요. 이게 첫째 날이 이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이 날이 빼앗고 한 마일이 된다. 이게 진중해가 되고 생애 한가운데가 된다 이거죠. 바로 여기서 바로 궁창 아래로부터 궁창 위로부터의 둘째 날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무한 반복이 되면서 고리들이 된다. 이제 이게 궁창이 하늘의 이치에 닿는다. 이게 무한한 반복 속에서 하늘의 이치에 닿는다.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리 비범에 이르게 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고 모세는 요걸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한 거예요. 복잡하게 설명했지만은 이 모세 선친의 그 율법이란 거는 눈으로 보이는 형의 세계까지 완결하는 여호와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세계까지 다 하늘 뜻을 담아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치까지 다 하늘 뜻을 담아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 조각의 목들로 채를 너는 만들고 너는 싸고 금으로 그것들을 채라는 건 뭐냐면 고리 안에 집어넣는 긴 막대기다. 이게 가마에 드는 이 네 개의 막대기 네 사람이 들어야 된다. 근데 네 사람이 힘의 균형이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항상 조직이란 거는 너무 한 사람이 많은 희생을 하면 안 된다. 그 사람 안에서 여로보암이 올라온다. 불만의 백성이 골고루 떼지어 가야 된다. 골고루 떼지어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기 그 오늘 저기 요거 내가 저기 그 금요일 날 강의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지금 한 겁니다. 이거 찍으시려면 찍으시고요.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귀신의 영 아니냐. 그렇게 좀 표현한 거 아니냐 지금.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그 인간사로 들어가면 왜 이제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막 이런 쪽으로 지금 가서 이제 한 영혼이 귀신 들렸다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지금. 그런 게 많은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은 이 젖먹이는 태보기로다 할 때 이 젖먹이는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창세기 49장 25절에 지금 이 단어가 젖을 먹이는데 이 젖이 내가 먹으면은 이게 전쟁하는 떡이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 먹이는 자를 이제 원수처럼 여기는 거지. 원수처럼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게 원수로 여기게 된다. 원수로. 이게 지금 그 어디서 지금 확실해지냐면 이건 나중에 들어가면 되겠다. 요거 지금 요거 딱 번역 들어가자고요 지금. 번역 들어가면 그 귀신들의 영들이니라. 자 보라 이적들을 행한 것들을. 귀신들이 이적을 행했어요 지금. 그래서 땅이 왕들에게 나가서들 전쟁을 위하여 온 천하와 이제 전쟁을 위해서 이제 땅이 왕들에게 나가서도 온 천하와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천하와 땅의 왕들에게 나가서들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았다. 이게 땅의 왕들을 모은 거죠. 이게 이제 15장에 나오는 시팅 골짜기에서 왕들이 모이는 건데 굉장히 이제 그거는 한 이틀 걸려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생략하고 땅의 왕들에게 나가서들 온 천하와 땅의 왕들에게 나가서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 그리고 그 문에 그의 날에 그 군대들의 만물의 만물의 하나님의 날에 이게 동격이죠 지금. 이게 동격이죠.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았다. 온 천하와 땅의 왕들에게 나가서 이들을 모은 거죠 지금. 이렇게 모았는데
목적은 뭐냐면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이제 그 속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았는데 여기 이제 귀신에 관해서 요게 찾으면 싸든데 흉부, 뭐 가슴, 유방, 뭐 마음속 내심,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요게 창세기 49장 25절에서 창세기 49장 25절에서 네 아비의 인칭,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는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태의 복이로다. 이 원천의 복이 태험의 복이죠. 태험 안에 하늘의 창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젖먹이는 태의 복이 이게 귀신이 젖먹이는 할 때 이 젖먹이는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멸망케 하는 젖먹임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깊은 거를 쫓으면 쫓을수록 타버린단 말이에요. 인생이 타버리고 말씀은 자기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니까 부정의 단계를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정을 보는 단계를 밟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어렵다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 딱 받으면은 뭐 공중권세가 단번에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젖먹이는 이 귀신이 여기서 젖먹이는 태복으로 돼 있어요. 젖먹이는. 그럼 이 젖을 먹으면은 전쟁하는 떡을 먹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이게 이사야 13장 6절에서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라. 그때 멸망이에요. 그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때 귀신의 역할을 누군가는 하는데 그게 이제 면들의 세계에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현상계 속에서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이 현상계 속에서 드러날 때는 누구한테 뭐 사기를 당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뭐 미국이 너무 돈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전 세계가 인플레에 휩싸이고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멸망의 요인들이 작동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노아의 방주의 기회가 된단 말이죠.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기운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노아의 방주의 또 다른 기회가 돼버리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영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그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이는 순간이구나. 이거는 그 서머셋 모험의 달걀 유펜스에서 잘 나와 있다는 거죠. 그 두 제수가 창문을 내다보고 있다. 하나는 진흙탕을 내다보고 있고 하나는 하늘에 뜬 무뼈를 바라보고 청명한 무뼈를 바라보고 있다. 이게 어디를 바라보냐의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서머셋 모험의 달걀 유펜스라는 것도 나는 내 정신은 달에 가다 있는데 행동은 유펜스에 나가 있으니까 아까 여자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그 간극을 좁히시는 거죠. 이제 그만큼 인간은 달과 유펜스 같은 언밸런스한 존재다라는 걸 서머셋 모험은 표현한 거고 여기서 지금 그 이사야 13장 6절에서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럼 이거는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지만 달구나. 이게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에서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자에게는 그냥 마취된 상태로 살아가다가 정말 그 조나단 리빙스턴 시골에서처럼 불도자가 덮쳐오는데 갈매기의 꿈에서 보면 갈매기들이 먹이 쪼아먹게 바꾼 거예요. 이 불도자가 덮쳐오는데 그 멸망의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에서 젖을 먹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이게 귀신의 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대행해서 나에게 젖을 먹이는 태의 복을 안고 오는 영이냐. 이거는 내가 어떤 존재에 어떤 상태에 거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이사야 51장 19절에서 이사야 51장 19절에서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황폐와 멸망이요. 멸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멸망을. 기근과 칼이라. 멸망과 기근과 칼을 가져오는데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멸망과 기근과 칼을 가져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그 멸망이 아니라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2019년도에 그 미국이 그 주택 경기가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온 세계에 노아의 홍수가 들어갔잖아요. 이 쓰나미처럼 우리나라는 워낙 잘 방어했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 환난을 대비하는 게 굉장히 똑똑해요. 수차례 환난을 겪으면서 잘 극복을 했는데 이게 그때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을지로 그 조를 움직이는 그 을지로 프로과의 회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아들을 다 시켜가지고 돈을 긁어 모았다. 그때 완전히 금융시장이 폭락할 때 아들을 시켜가지고 다 그 돈을 모았다. 그때 그 내가 그 금괴를 안고 바다에 그 파도가 치는 바다에 뛰어드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을 시켜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투자를 하면서 그 심정, 그때의 심정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금고를 안고 바다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난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라는 게 어떤 그 사람을 위한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주인공이죠. 그 을지로 그 왕회장이. 그러니까 그는 인식과 분별이 뛰어난 느벤이었겠죠. 그는 결단력도 있었겠죠. 유다의 결단력. 다 갖추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온 천하 할 때 그 천하, 이게 천하가 어떤 사람에게는 젖먹이는 태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젖을 먹이는 귀신의 영이 된다. 귀신의 영이 된다. 그래서 이게 온 천하 할 때 천하, 테벨, 세상 만물 속세.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 두사. 걸음더미에서 드사. 들었다 이거죠. 나사 높이 들렸다.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 네바논의 백향목으로 이 기둥을 만들죠. 네바논의 백향목은 어차피 림나 땅에서 시리기아가 자기가 보고 싶었던 두 눈이 뽑혀야지 네바논의 백향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림나가 네바논의 3인칭 여성 단수니까 여기서 그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니까 뭐 목사 생활하면서 과거에 뭐 대통령 누구에 했던 사람 악수를 만지니까 뭐 손도 안 씻었다 그런 한심한 놈들이 아니라 이게 지금 그 귀족 이 세상 귀족들과 앉을 필요 없어요. 그들은 다 욕망을 드라이브 하는데 거의 다 그 극단적으로 드라이브한 자들이라고 해요. 이 세상의 귀족들은. 여기서의 귀족들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고리에 채를 길게 들어가지고 동일한 중수의 그 메뚜기 이치 넷째 날을 깨달은 자, 네 명이 드는데 그게 그 3명을 용광로에 집어넣는데 4명이 걸어다니는 그 넷째 날의 이치를 깨달은 자가 귀족이란 말이죠. 그게 귀족이다. 그래서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시편 90편 2절에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이게 땅과 세계가 예수님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은 존재했다 이거죠. 스스로 존재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바라시지도 않고 모세와 모세의 왕들과 모세의 신하와 모세의 군대를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레스토의 이틀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바란다. 시편 90편 2절에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러니까 인류라는 이 존재가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종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7절에서 세계를 항목해하며 한때 세계예요.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며 하리로다. 세계를 항목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 황무가 준비된 자에게는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뭐가 나가냐면 귀신의 영이 이 황묵해 하니까 귀신의 영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황묵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하는데 세계를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여기서 이제 그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지으셨고 하는데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생 살면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날 세계가 너무너무 급변하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도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정 속에서 거하려면 오늘 내가 공부하는 게 혹시 오늘 공부하는 어떤 포인트 아주 그 쪼갠고기 사이에 어느 포인트 하나를 놓쳐가지고 내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자꾸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게 내가 항상 인식이 꿈에서 깬 자처럼 깨어 있어서 항상 어떤 포인트 하나를 놓쳐가지고 쪼갠고기 사이 어느 그 성령에 타는 횃불이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갈 때 내가 그 조소 하나를 놓쳐가지고 쪼갠고기가 조소니까 그 조소 하나를 놓쳐가지고 인생에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항상 그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되도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이 자기 옷이란 게 이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옷인데 그의 옷을 지켜. 이게 그의 벌거벗었음을 보고 이제 내가 슐레긴 이 땅에서 적용받아가지고 내가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나가는 거라고요. 노아의 하체가 있어야지 함이 고하고 셈 야펫이 옷을 취해가지고 뒷꼬리를 치면서 노아의 하체를 덮을 거 아니냐. 하나님의 그 우주보다 넓은 광대한 그 정날 그 세계를 지금 다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여기서 깨달다 이 벌거벗었음에 이게 해석이 원수가 있어요. 원수란 뜻이 있다. 대적이란 뜻이 있다. 이게 이르가 깨달다인데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겠어요 결국? 왕을 멸시하고 왕에게 침략을 하는 또 다른 딴 나라의 왕 대적자냐 이거죠. 그게 아니다 이거죠. 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해석을 한 게 하나님의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에게 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대적에게 원수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다니엘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말씀을 푼 이것이 각자의 각기 종류대로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의 집에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안 응하면 원수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던 거다.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인식이 안 돼 있으면 귀신의 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여 왜 그렇게 가혹하십니까?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에서 하늘이 어찌그찌 어질지를 못하시나이까. 이런 탄식이 나가는 게 결과적으로 궁창이 하늘이 된 경지에서 못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인식과 분별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세 계명이 결국 묵은 계명인데 그게 구약에 나오는 계명인데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Y축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X축으로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 이웃이 되는 거죠. 이제 원수의 개념에서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랑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지금 나가는 거고. 요거 이제 지웁니다. 요거 찍으십시오. 이거 귀신들의 영 들어갔죠? 귀신들의 영. 우리가 인식이 안 돼 있을 때 나오는 작은 뭉게구름서부터 이 재난이 다가오면은
이 보통 더블 트러블, 트리플 트러블로 이렇게 겹겹이 재난이 다가오는데 처음서부터 이렇게 겹겹이 다가오질 않고 작은 뭉게구름서부터 징조를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임하는 줄 아느냐. 다 알려주면서 임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면서 임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 도적같이라는 이게 인식이 안 돼 있을 때 나오는 문장들이다 이게.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에 마취되어 가지고 한 대 두드려 맞으니까 이게 도적처럼 온 것으로 보이지. 깨어 있는 상태에서 도적처럼 보시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이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번역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뭐가 나가고 있냐면 이게 지금 그의 자기 옷을 지켰다는 게 이게 그의 옷을 지킨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뜻의 옷을 지켰으니까 이제 그의 벌거벗었음을 보고 맨 밑에 문장 빼라우 들어오고 에르바토 들어온다고요. 지금 에르바토 그 하나님의 벌거벗었음을 보고 봤으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은 창세기 9장을 꿰뚫 수 있어야 된다고요. 9장 20절과 23절을 꿰뚫 수 있어야 돼. 노아의 하체 사건을 꿰뚫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쓸 때 창세기 9장 20절과 23절을 같이 붙여서 나가줘야 된다. 이게 그렇지 못하면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내용이 부실하고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게 나간다 지금. 이게 뭐냐? 그가 도적같이 온다. 하나님은 언제 도적같이 오신 적이 어디냐?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시고 오셨다. 항상 매 순간.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가 깨어가지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번역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나는 가능하지 않다. 그의 옷을 갖다가 지키고 그의 옷을 다 지키고 그의 벌거벗음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하체를 덮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번역이고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아까 그 모세의 그 25장 12절만큼 난해도가 심한 절이다. 이게 굉장히 난해도가 심하다. 번역 들어갑니다. 이거. 요거 16장 15절이랑 창세기 9장 22절이랑 함께 원판 번역 들어가자고요. 요게. 지금 이게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자기 아비의 하체를 그의 아비의 하체를 이제 보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고해버렸냐면 어디서 고했다. 두 형제에게 고했다. 이 두 형제에게 고했다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밖에 안에서 고했단 말이에요. 후출한 단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치사 인과 밖이 들어와요. 이게 이 난해도가 심한 번역이죠. 이런 번역도 밖에 안에서 그의 두 형제에게 고했단 말이에요. 후추 앞에 전치사 빼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불분리 전치사로.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 밖으로 빠이오멜 엘로힘 10번을 바깥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의 집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노아는 이걸 불분리 전치사 빼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노아께서는 그럼 밖에 안에서 그의 두 형제에게 무한반복이 되면서 그의 두 형제에게 고했는데 이 두 형제에게 고하는 게 뭐냐면 알기 쉽게 풀어줬다야예요. 이게 원판 번역이 고했다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기 쉽게 풀어줬다. 뭘 풀어줬냐? 그의 아비의 하체를 풀어줬다 이거죠. 그래서 풀은 그것이 그의 아비의 하체를 알기 쉽게 풀어준 그것이 옷이 돼가지고 지금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논리를 알아야 된다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엉뚱하게 계속 풀 수밖에 없다. 제가 볼 때.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들어갑니다. 요 지웁니다. 네. 하나님은 도적같이 온 적이 한 번도 없다. 작은 뭉게구름이 수차례 일어나면서 온다. 우리 지오반니 아르긴의 제국의 몰락이라는 책을 보자고요. 보면은 과거의 네덜란드나 스페인이나 영국의 해상 제국이 무너질 때
작은 뭉게구름도 아니고 큰 뭉게구름이 오잖아요. 세금 징수, 인플레이션의 극심한 상황, 제조업의 몰락, 제조업의 몰락이 오니까 결국 뭐에 온다? 군수, 방산산업의 몰락이 온다. 그래서 국력이 약해진다. 그랬을 때 이제 제국이니까 돈을 무작위로 찍어낸다. 이런 단계에서부터 계속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서서히 이런 뭉게구름이 오면서 오는 걸 갖다가 내가 간파하지 못하니까 도적처럼 오는 거로 보인다. 오늘날 미국이 한국에게 핵탄두를 허락하는 요인도 총 때문에라는 건데 결국 균형 잡아라는 얘기인데 왜냐? 자기네들 1200조나 든다 이거예요. 동북아시아의 이 방위비가. 그게 안 된다고 이제는 그 세력이 힘이 너무 약화됐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왜 보병이 못 들어가냐? 미국의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 그렇게 용맹무쌍했던 그 미국의 해병대가 왜 못 들어가냐? 못 들어간다고요 이제는. 미국의 해병대가 아니라고. 옛날에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 해병대가 아니라고요. 힘이 너무 약화됐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만 준다. 전쟁이라는 게 보병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아야지 그게 진정한 전쟁이지. 미사일 왔다 갔다 하고 돈으로 하는 전쟁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물론 돈으로 하는 전쟁이 언젠가는 이기게 되겠지만 그것도 보병이 들어갔을 때 이기는 거다. 내가 얘기했을 때는. 보병이 들어가줘야 된다. 과거나 지금이나 군대는 보병이 최고다. 보병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도적 개인의 역사든 집단의 역사든 그 도적같이 임하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 작은 뭉게구름이 일면서 서서히 이게 온다. 근데 자기 자신을 리네메메세트 다스리고 깨어있는 자만이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성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살구나무는 복되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경성하는 자가 이게 하소케드로 나왔는데 이게 결국 뭐다?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깨쳐 돌아보고 살피는 자다. 이게 사카드란 이 단어가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작은 뭉게구름이 일어날 때 도적같이 일어나는 순간 여기서 내가 적었어요. 빼빈네 카 이게 전치사들고 키데무테노 할 때 하나님 닮은 사람처럼 할 때 처음 들어와요. 창세기에서 카나부 도적같이 오는 나를 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작은 뭉게구름이 일어나 수차례 징조로 보이신 다음에 임하게 된다. 도적같이 갑자기 오는 신화와 역사는 존재치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자신이 깨어있고 경성하는 자들은 살구나무가 된 자들은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 경성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나가요. 지금 왜 복되냐? 하나님의 옷을 그의 옷을 이 자신의 옷이라고 지금 번역한 거죠. 지금 그의 옷을 지켰으므로 그의 벌거벗었음을 그들이 보고 자신들이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벌거벗었음을 스스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옷 알론도 와가지고 이게 능동문사가 돼가지고 스스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스스로 벌거벗지 않으면 뭐로 벌거벗게 돼? 하나님의 이름들의 속뜻으로 이제 깨달은 자신들을 깨쳐 돌아보고 살핀 그 존재 가치의 옷으로 덧입으면서 다니게 된다. 하나님의 벌거벗었음을 본 요게 바로 옷이 돼가지고 이제 나 자신을 덮고 다닌다. 이제 그래서 아르마니는 뭐라고 했냐면 이 옷이란 거는 뭐냐면 복잡한 성과 점을 덜어내야 된다. 갈수록 그게 가장 세련된 옷이다. 어제의 아름다움이 내일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나간다. 이게 아르마니 철학이란 말이에요. 앙드레 김처럼 뭐 팔방무늬가 나오고 복잡한 그거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거예요. 적용받고 나가지 못해요. 일반 사람들이. 그런 옷들은. 그거는 그 사람들의 그 산만한 정신세계를 대변하는 하나의 그 현상에 불과하다. 진짜로 디자인에 뛰어난 디자인들은 복잡한 성과 점을 다 간결하게 만들어 나간다. 사카드. 여기서 이제 사카드, 경성하는 요 사카드, 요거 살구나무다. 자신의 행동을 깨쳐 돌아보고 살핀 존재 가치를 살구나무라고 그런다. 예레미야 1장에서 나오죠. 이제 1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딱 치죠. 끓는 가마가 북편에서 기울었나이다. 이 갈그미스 전투를 예고하는 거죠. 이제 느부갓네살이 애국을 무너뜨리고 남방 유다를 에워싸게 되는 거죠. 이제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에워싸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용 안에 담긴 더 큰 용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사카드 주의하다, 지켜보다, 망보다, 남다, 머무르다. 살구나무예요. 내가 밤을 세우니 할 때 세운이에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아이다. 지붕 위에서 3층전에서 독보적인 존재의 참새의 단계에 들어갔다. 외로운이 독보적인 단계.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아이다. 이게 일반 사람 이 유행가에서 얘기하는 뭐 농리라는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이게 독생자의 위치에 있는 참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1장 21절 밤을 세우니 할 때 세우니예요. 예레미야 1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오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있었더라. 살구 열매한테 살구예요 이게. 그다음에 예레미야 1장 11절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의 말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르라는 이 단어, 이 벌거벗다라는 단어가 이게 지금 사카드 한 번 더 하자고요. 에스라 8장 29절 이 살구나무 에스라 8장 29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의 두목들과 레위 사람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기명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삼가예요 이 단어가.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삼가하고 깨쳐 돌이켜보고 살피는 존재를 경성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서 이제 깨어라고 이제 번역했겠죠. 깨어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번역됐는데 경성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지금 나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이 이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르 이게 계속 나오는데 벌거벗었음을 이제 그들이 봤다 이거죠. 이제 원수라는 해석이 나가요. 이게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왕의 대적이라고 뭐냐? 느부갓네살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인식이 안 돼 있으면 원수로 비춰질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다니엘서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 순찰자로 나와요. 이 단어가 이 벌거벗다가 자기 자신을 다 순찰하는 그 자가 벌거벗은 자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 4장 23절. 4장 23절 얘기 드립니다. 이제 뭐라고 나가냐면 다니엘 4장 23절 나갑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예요. 이게 벌거벗은 자예요.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는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그러니까 그 뿌리의 그루터기가 땅에 남겨두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에 이게 너무 고가 올라갔어요. 너무 올라가니까 이 밑둥이 잘린단 말이에요. 이게 밑둥이 잘리니까 뭐가 남냐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66권의 그루터기만 남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가 땅에 남겨둔 그거예요. 이게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있느냐. 그루터기가 이제 남은 소재가 되는 거예요. 철과 놋줄로 동이고 이렇게 나가요. 그것을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럼 철과 노줄의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 이 뿌리의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졌고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나면서 이제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이렇게 나가는 거죠. 7대가 지나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제 이 하늘의 뜻의 원리가 그루터기 안에서 나온 하늘 뜻이 이루어지겠죠. 이제 그 여기서 나오는 이 순찰자란 말이에요. 순찰자. 이게 이르다. 그러면 애굽 온 땅을 순찰한 그 자가 벌거벗은 자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벌거벗었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편 73편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저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게 사람이 깬 후에는이에요. 이게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 형상이란 거는 다 이제 혁파돼 나간다. 살구나무가 돼가는 과정 속에서 다 혁파돼 나간다. 그렇다고 해서 형상을 또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뒤쫓아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런 그림자의 형상을 남겨두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섬세하시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깬 후에다. 그럼 여기서 지금 번역이 들어가면 빼 힘내 빠 카나고 도적같이 오는 나를 보라. 40주 40회의 기름짐에 큰 비가 돼서 올라온다 이거죠. 지금 밖에서 미사일 때리듯이 오면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된다. 이제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작은 뭉게구름이 일어나 수차례 징조로 보이신 다음에 임하게 된다. 도적같이 갑자기 오는 신화와 역사는 존재치 않는다. 우리가 자신을 다스리고 깨어 있으면은 작은 뭉게구름 단계에서 일어나는 징조를 간파해가지고 방향회전을 한다. 그게 경성하는 자다. 자신의 행동을 깨쳐 돌아보고 살핀 존재 가치다. 그래서 그 경성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거 깨쳐라고 번역됐을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그의 옷을 에트 베가드 그의 옷을 지켰으므로 사마야를 지켰으므로 인해서 그의 벌거벗음을 보고 그의 하나님의 그 벌거벗은 실체 이게 실체를 보고 스스로 걸어다니지 않는다. 하나님의 경지 높은 경지를 봐야 된다.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야지 스스로 벗고 다니지 않게 된다. 여기서는 한글 성경은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게 자기 옷을 지킬 자기 옷이 뭐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옷이다. 이거 하나님의 옷이다. 여기서 홀렘 이 3인칭 남성 단수의 옷이다. 지금 3인칭 남성 단수의 옷이다. 그러나 슐렉은 이건 뭐냐 라우 슐렉은 뭐냐 땅이 벌거벗음을 본 거다. 홀렘바구의 경지를 본 것이다. 홀렘바구의 경지를 본 것이다. 슐렉이 홀렘바구의 그 높은 경지 이거를 본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된다. 칼 능동 군사 형태로 스스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된다. 이게 나가는 거지. 근데 한글 성경 번역은 너무 이제 애들처럼 번역이 돼 있는데 자기 위주로 번역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자기 위주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도 요한 때 12사도님들 때가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는데 그 문화는 남겨뒀어요. 메데 빠사처럼.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고 한다고요. 그리스 로마 문명. 오늘날 그 수많은 학생들이 그 엄청난 등록금을 내면서 배우는 그 문화가 그리스 로마 문화죠. 알고 보면 썩어 문드러질 문화죠.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시편 73편 20절에서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 형상의 문화다. 이거 형상의 문화.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르네상스다. 그냥 여인들은 그냥 막 그 조각 같아야 돼. 예? 여인들의 그 조각을 보면은 그냥 막 콜라병 몸매 같아야 돼. 예? 그런 게 어딨냐고요. 우리 할머니가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미인은 발이 둥글어야 돼요. 통통하고. 영의 모습에 접근해야 된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영의 실체에 접근하는 모습이다. 이게. 예. 그 여인의 육신이 그렇게 아름답냐 이거죠. 나는 솔직히. 예? 그렇게 아름답냐. 예. 그렇지 않다. 그래서
걔들이 얘기하는 형의 형태처럼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깬 후에는 형상이 다 멸시된다. 형상이 다 멸시된다. 오히려 남자의 육신이 더 멋있어요. 제가 형상을 판단할 때 여성의 육신보다. 그래서 요거 저기 하나님의 경지, 높은 경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 본 것이 옷이 되어 우리들의 떡게가 된다. 이게 이제 창세기 9장 20절과 23절에서 이 함이 왜 보냐면요, 가나안의 아비잖아요. 경작자 중에 경작자의 아비니까 함이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의 아비의 하체를 봤는데 그 밖에 안에서 그의 형제에게 구했다. 밖에 안에서 다 풀어서 설명했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아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니엘서 4장 19절에처럼 그 푸른 해석은 알기 쉽게 함이 푸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꿈의 분석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안에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내가 밖에 두 형제에게 고한 이 경지가 지금 느부갓네살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응하기를 바라나이다. 자 서로 말하대로 응하기를 바라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지금. 이게 굉장한 경지인 거죠 지금. 굉장한 경지를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네? 요 지울게요. 창세기 9장 22절, 9장 20절에서 23절 참조해서요. 요걸 설명한 거예요. 출신계시록 그래가지고 따야로 함, 아비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다. 어근 뜻은 경작자 중에 경작자다. 이 경작자 중에 경작자에 빨려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의 가나안 침공이다. 가나안 침공을 당했다. 목적은 엘르아잘이 돼서 비느하스가 돼서 이제 나카시의 노뱀의 입이 돼서 엘르아잘을 장사 지내는 게 목적이다. 창세기 50장이랑 똑같아요. 다.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온 목적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 똑같아요. 열정이 보았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보았다. 자신의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 그의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 이거죠 지금. 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의 아비의 하체, 자신의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이 높은 경지를 봤다 이거죠. 경지의 세계를 봤다.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무단에 들어가 있는 걸 봤다. 빨개도. 그러니까 함이 알기 쉽게 풀어서 전파했다. 그의 두 형제에게 어디서? 밖에 안에서 전파했다 이거죠. 밖에 안에서 전파했다. 이게 후추가 바뀌고 이게 전치사 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밖으로 나가는 건 안으로 들어오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고심 끝에 아마 노아 선친이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번역을 하면요. 집 밖에서 구한 거예요. 집 밖에서 구했다. 밖에 안에서 구했다. 이 전치사 인을 불분리 전치사를 매기면은 후추 밖에 안에서 지금 그의 두 형제에게 알기 쉽게 풀어서 전파했다. 요게 바로 함이 아비의 하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전파한 것이 덮는 옷이 된다. 요한계시록에서 덮는 옷이 된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스스로 벗고 다니지 않는 옷이 된다. 요게 옷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창세기 넷째 날에서 열정은 창세기 넷째 날에서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하고 시간을 다스려서 미래의 환난 속의 복을 볼 줄 아는 자, 다스리는 경지에 들어가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정신의 물이 군대처럼 떼져서 기어가는 열정의 물이 된다. 이 생물이 된다. 이거 생물이 된다. 이제 나가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생물의 열정을 지니게 된다. 이제 여기 창세기 넷째 날과 다섯째 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섯째 날까지 다 들어온다. 다섯째 날 시작이 된다. 이게 그러면서 부는 뭐냐면 부는 창세기 1장 1절이 부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부다. 이게 그 다음에 그 땅은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땅 안에 하늘의 경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혼돈과 허무와 흑암이다. 형태가 없는데 텅 비어 있는데 이미 꽉 차 있다. 흑암은 빛을 담은 그릇이다. 흑암은 빛을 담은 그릇이다. 근데 이게 깊음 안에 있다. 깊음 위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7장 11절에서 하늘들의 창이 열리는 개천절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하늘들의 창들의 3요소다. 혼돈과 허무와 흑암의 가치가 창세기 7장 11절에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리는 바로 하늘들의 창의 3요소가 혼돈과 허무와 흑암이다. 형태가 없는 게 혼돈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 입장에서 번역됐으니까 이게 카오스지 혼돈이지. 이게 형태가 없는 거를 자꾸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텅 비어 있다. 근데 이미 꽉 차 있다. 하나님이 이 세계가 하나님의 영이 돼가지고 우리 자아의 수면에 운행하는데 품고 있다. 파이오말 엘로힘 10번에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품고 있어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서도 10번에 밖으로 나가는 목적은 뭐다? 페레시트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한 거다. 나가는 거고 지금 여기 밖에 안에서 두 형제에게 알기 쉽게 풀어서 전파했다. 요게 옷이 된다. 옷이 된다. 우리의 벌거벗었음을 가리고 다니는 옷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다음에 파싱은 다 했어요. 파싱은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슐렉을 빼놓고는 제가 보니까 슐렉을 빼놓고는 이 슐렉의 이 수동태를 빼놓고는 ET에 적용되는 건 ET가 이제 인식하고 분별한 거니까 슐렉을 빼놓고 다 이 홀렘바브나 3인칭 남성 단수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다 아버지의 것이다. 슐렉도 아버지의 것이다. 땅이 깨달은 거니까. 땅이 깨달은 거니까. 슐렉을 빼놓고는 다 아버지의 것이 나가는데 이것도 결국 아버지의 것인데 이게 3인칭 복수가 된 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열왕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깨달았다. 홀렘밥의 짝이 된 거 맞아? 응? 홀렘밥의 짝이 된 거.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홀렘바브가 여기 슐렉으로 들어와서 얘는 이 슐렉은 뭐냐면 깨달음을 얻게 됐다. 수동태로 정확히 얘기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 벌거벗었을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을 입고 다니는 그 본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입고 다니는 본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다. 기도하시자고.